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저희들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참된 회개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였습니다. 참된 회개는 정신을 차려서 나의 모습과 또 세상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을 차린 사람이 그 다음으로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자격이 없나이다 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은, 그렇게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된 사람은 나 자신에게 그 어떤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 역시 자기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탕자가 무엇이 되기로 결심하나요? 네, 바로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자신에게 그 어떤 호의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참된 회개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있어야 참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에는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첫 번째 회개,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회개에도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있어야 하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회개에도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 떠나는 곳과 향하는 곳이 없다면 이건 회개가 아니라 잠깐의 후회이고 그냥 자주 섞인 고백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난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회개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오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이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마음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한 사람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그 사과와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회개에, 그 사과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문제는 회개를 하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잘못을 한 사람이 아무리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정작 그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용서할 때까지 사과를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문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받아주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한 절 말씀 속에는 우리의 용서와 회개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그런 역사와 또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네. 저희가 오늘은 본문이 한 절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적어도 세 번은 읽어볼 것 같은데요. 저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불쌍히 여겨입니다. 지난주 저는 탕자의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탕자가 범한 가장 큰 잘못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는 건 정말 패역하고 악한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에 따라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시니 어떻게 좀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괘씸하고 패역하고 악한 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미리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말 잘 살았으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이 유산을 받은 둘째가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를 떠난 일이었습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가 그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이 탕자는 그곳에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뭐까지 들게 되냐면 기근과 흉년까지 들게 되고요. 결국 줄임배를 채우고자 선택했던 일이 바로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선택한 건 돼지 사료로라도 자기 배를 채우려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탕자에게는 돼지 사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만약 저 같으면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자식을 생각할 때 정말 괘씸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연을 끊고 다시는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했으니까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보다 아버지인 자신보다 아버지의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연 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 탕자를 생각할 때 그냥 괘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저의 마음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겨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로 번역된 이 스프랑코니조마이라는 헬라어는 그 뜻이 몸속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애끓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지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건 이 아들이 괘씸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자신을 떠난 아들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생각할 때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그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불쌍히 여겨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탕자를, 자기를 떠난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먼 타국 땅에 있는 이 둘째의 소식을 들었는지 아닌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기 자식을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네, 아버지겠죠.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자기를 떠난 이 둘째가 타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어느 정도 충분히 짐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둘째의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몰골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떠나 살더니 꼴 좋구나.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만 몽땅 정리해서 떠나더니 정말 꼴 좋구나. 언제는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집을 나가더니 이제 막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탕자를 본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정죄와 멸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둘째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몰골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또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신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그에 따른 정확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 심판과 판단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와 정죄만 있는 것 아닙니다. 분노와 정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죄의 처참한 상황을 사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는 이유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처지를, 그 처참함을, 그 비참함을 잘 몰라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니까, 우리도 그 속에 있으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들의 비참함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금묵자흑이라고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으니까 죄 가운데 거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지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그 처지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의롭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보실 때 누구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세상에서 죄인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네. 예수님도 저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신실하게 주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특별히 굶주린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셨는데요, 채우셨는데요. 그럴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니 예수님이 그 기적을 멈추시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더 이상 배를 채우시지 않으시자, 이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먹을 걸 안 주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무리 속에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분의 죽음을 환호했던 자들이 이 무리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괘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은 정죄가 아니라 멸시가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의 길에서 벗어나 주의 길 밖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보실 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파하고 애끓어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멸시하던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음에 아멘. 여러분, 지금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정말 끔찍한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죠.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혀 있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 그 고통보다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애달게 했던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비참함, 처참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괘씸하게 여겨야 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엇나갔을 때 누구보다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에서 벗어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을 보실 때 무엇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더 가까이 와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나눌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네.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을 보실 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보았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보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보았습니다. 성경은 탕자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전화나 편지로 자신의 귀환을 가족들에게 먼저 알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아야 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아야 할까요? 그렇죠. 예고 없이 돌아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확인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의 고통을 아시죠? 기다림의 고통을 아십니까? 특별히 결과를 알 수 없는 그 기다림의 고통이 얼마나 뼈저리인지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지독한 고통입니다. 특히나 그 기다림의 끝을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장담할 수 없을 때에는 정말 그 기다림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그 기다림의 끝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인내라는 수고, 고통, 아픔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결과를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기다린다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기다리는 그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것이 올지 안 올지 몰라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하지 않다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죠. 네, 소중하지 않으면 전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아니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했던 그 아들이 이 아버지께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유산을 주었더니 홀랑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아버지를 떠난 그 패역한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는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죄인들의 회개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신다는 말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죄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기다리실까요? 왜 주님께서 이토록 기다리고 계실까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께 소중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산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를 기다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패역한 그 아들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셔야 할 일말의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거절하고 무시했던 그 패역한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하고 패역한 탕자와 같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뭐가 그리 소중하다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와야 할 자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과 사랑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흔히 하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는 그저 영어 표현을 쓰자면 one of them 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런데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 one of them일까요? one of them이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one of them이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one of them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one of them이라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one of them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때가 언제냐면요, 모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청년들을 섬길 때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저에게 one of them이 아니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섬길 때 그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청년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각자가 너무나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는 제가 연예인이 아닌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연예인이 될 수도 없겠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예인들에게 팬은 분명히 one of them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팬들 중에 한 사람이지 각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one of them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각자가 저에게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청년부를 섬기면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자식이 10명 있어도 그 하나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보다 작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부모의 마음보다 작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부모보다 훨씬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오브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친구,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원오브댐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길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 한 구절 읽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조금 더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하나님의 세 번째 마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와 조롱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 네,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춤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저 멀리 보이는 아들을 보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야, 오늘날에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게 뭐 그렇게 큰 흠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 문화 배경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 뛰어다닌다는 건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황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로 노예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녔지 집안의 어른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분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이 달리려면 겉옷에 밟혀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기 때문에 긴 겉옷을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두 발을 드러내서 뛰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상당히 경망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뛰어다니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는 자식들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들의 인사와 보고를 받는 게 당시에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를 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왜 아들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너무 반가워서 달려갔을까요? 물론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입니다. 아들을 보호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께 행했던 가장 패역한 짓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네, 탕자의 가장 큰 악행은 먼 나라로 떠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 겁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는 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아주 패역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째의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아버지는 탕자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줬는데요. 그런데 당시 유산으로 상속되었던 것 중에 대부분이 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이 가장 액수가 크고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마 이 탕자도 2000년 전 그냥 유대 문화에 따르면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아들이 유산을 받은 경우, 특별히 땅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법적인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서 땅을 사고 팔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고향에서, 그 동네에서 합법적으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어떻게 했나요? 네, 처분하고 정리합니다. 저희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네. 지금 13절을 보시면 작은 아들이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서 그 유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 아들이 며칠 안에 아버지의 유산을 다 처분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처분한 겁니다. 어떻게 처분했을까요? 뭔가 불법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땅이 아니라 나의 땅이라고 사기를 쳤든 아니면 아버지의 명의로 사고 팔았든 어찌됐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산을 처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산을 처분한 상황에서 이 둘째는 더더욱 고향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분하고 나서 곧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이 땅이 아버지 땅인 것과 또 하나는 이 둘째가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처분을 안 하면 모르지만 처분을 하고 이게 소문이 나면 이 둘째가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고향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둘째는 고향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네. 이런 경우 둘째 아들이 고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짐작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그의 고장 성문으로 그의 도시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가 그의 도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 주정뱅이라 할 것이요 그러면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탕자가 동네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짐작이 되시죠? 네.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식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고작 음식을 탐하거나 술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이 끝까지 불순종하는 완고한 자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다. 그것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유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해서 먼 나라로 도망갔다? 이 죄가 얼마나 폐역한 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탕자가 먼 나라로 간 겁니다. 고향에 살 수 없어서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동네에 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탕자가 먼 나라로 도망간 순간 이 소식은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이 탕자를 발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되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이 탕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 것도 아주 폐역한 죄인데 그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불법적으로 처분해서 먼 나라로 도망갔다. 그 누가 돌로 쳐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악질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달려간 겁니다. 전력 질주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달리는 건 정말 아주 경망스럽게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그 유대 문화에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아들의 인사와 보고를 받아야 했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즉시로 그를 향해 달려간 이유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지 않았다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와 욕설을 당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매일매일 동네 어귀를 다니면서 아들이 돌아오는지 아닌지 살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지 아닌지 살피는 그 일이 이 아버지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가장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멀리 보이는 곳에 가서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둘째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저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당도하기 전에 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패역한 자식으로 낙인 찍힌 이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은 채로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치와 욕설과 폭행을 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경망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맨발이 다 보인다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당시 문화에서 이런 패역한 아들을 다시 품는 건, 다시 받아들이는 건 자신과 가족의 명예, 체면, 자존심 모두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권리를, 그 권한을 다 포기하는 거고 그 명예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 고대 근동 문화에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명예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건 지금도 그래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게 자신과 가문의 명예였어요. 그 명예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오늘날 중동 문화에서 뭘로 나타나냐면 명예살인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가문과 자기의 명예였습니다. 때문에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도, 거기에 더 나아가 이 패역한 아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할 아들을 품고 용서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도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간 건, 전력 질주한 건 아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아버지 스스로 대신 당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걸 작정하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 구속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로 달려온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나요? 껴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목을 껴안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껴안으면 아버지의 등 뒤에서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을 껴안으면 아버지의 등에 가려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보면 아버지의 등만 보이지 이 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들 향해 날라오는 모든 수치와 조롱과 욕설을, 그리고 심지어 그게 돌이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등으로 대신 다 받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인인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과 모욕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자신의 등으로,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탕자인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탕자인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탕자인 내가 돌에 맞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향해 달려오시며 그 수치를 당하셨고요. 아버지가 나를 껴안으시면서 나의 수치와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다 받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이 눈에 띄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향해 전력으로 달립니다. 지금 아버지의 눈에 누구만 보이냐면요,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만 보입니다. 자기 체면 상관없습니다. 자기 명예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아들만이 소중합니다. 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아버지는 그 패역한 아들을 향해 전력으로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끝없이 주의 길을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주의 길에서 벗어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나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우리와 탕자가 무엇이 다른가요?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요. 마치 죽은 아버지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불순종하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끝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 딸 은빈이를 못 내어드립니다. 제 딸 못 죽입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제 딸을 여러분 대신 죽인다면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끝없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인데,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했길래 그 수치와 아픔을 예수님이 다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로 달려와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구원받는 회개도 쉽지 않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회개도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 자체가 어떤 경우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치와 조롱과 불평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뭐가 되기로 결심했었나요? 네, 품꾼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회개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각오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뭘 감수한다고 한들 그것이 수치든 조롱이든 어떤 불편이든 간에
나의 수치와 제약보다, 나의 불편보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수치와 내 수고와 내 불편보다, 내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내가 감수해야 될 불편보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희생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몇 발자국 움직이는데요, 10m, 100m 움직이는데요, 그런 나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려고 고작 10m 움직였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저 먼 곳에서, 저 하늘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개하는 여러분의 편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바라기는 죄인들의, 또 우리들의 회개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닿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가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구원받는 회개이든 구원받은 성도의 회개이든 지금 머물렀던 자리, 어떻게 보면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주의 길로 향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고통까지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개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을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패역한 우리들을 지금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지금도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덮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 안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회개해야 할 바들을 회개하셔야 해요.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 살면서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없으신 분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청드리고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한 것들이 있으시더라도, 무언가 손해 볼 것들이 있으시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우리의 목을 껴안으시고 우리 입술에 입 맞추시면서 우리 모든 수치와 그 제약들을, 지난날의 모든 가오들을 다 덮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바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정말 그 회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걸어갈 수 없잖아요. 물론 걸어가는 그 회개도 위대한 결단이고 선택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를 받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받아주실 이유가 없는데 받아주시는 게 정말 큰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의 회개를 기뻐해 주시고 또 이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